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절에서 5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닷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닷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고 또 어버이 주일로도 함께 예배합니다. 그런 이름은 없지만 가정주일이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5월 달이 됐는데 느닷없이 점검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1월 첫 주에부터 우리 교회 안에 모든 가정이 가정 예배를 드리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어떻게 가정 예배 잘 드리고 계십니까? 참 어려운 얘기죠. 쉽지 않을 겁니다. 저도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가족이 다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어렵고 또 빤히 가족들끼리 얼굴을 마주보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예배한다는 게 물론 편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쉬운 일은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굉장히 친근하고 사랑하고 뭐 다 아껴주고 그럴 것 같지만 여러분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텔레비전이나 영화에 나오고 남의 집 가정 말고 여러분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사랑만 있습니까? 그렇죠. 저희도 안 그렇거든요. 솔직한 표현입니다. 오히려 가족들끼리 얼굴을 더 붉힐 때가 있어요. 그리고 목소리도 커지고 다른 사람한테는 참 친절한데 가족들한테는 불친절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사회학자는 그러더라고요. 가족의 언어가 따로 있다고 얘기를 해요. 사람이 밖에서 쓰는 언어와 가족에게 쓰는 언어는 달라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연애할 때는 참 달콤했는데 결혼하고 살아보니까 굉장히 투박해지고 그냥 혈기가 막 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가족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변한 건 없습니다. 이유는 없어요. 가족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그렇다고 그래요. 좀 어려우시더라도 여러분 가정 예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들을 우리는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한 주 한 주 예배를 승리하다 보면 여러분 조금씩 그 안에서 느껴지는 바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배 드리는 가정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실 일이 없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그 가정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어린 친구들도 말씀을 잘 들어야지 돼요. 오늘은 한번 말씀의 제목을 앞에 있는 거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의 둥지가 되는 가정. 아멘. 지금 뭐 다시 이렇게 한다고 활성화시킨다고 하지만 옛날에 그 싸이월드라고 하는 미니홈피가 있었어요. 그 미니홈피에 저도 미니홈피를 가지고 있었는데 사진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카테고리를 쭉 나눠 놓는데 가족들의 사진을 올려놓는 카테고리가 하나 있었어요. 저의 미니홈피에. 거기에 가족들 카테고리의 타이틀이 저는 그거였습니다. 죽어도 우리 편. 어떤 일이 있어도 맨날 우리끼리 치고받고 싸워도 그래도 밖에 나가면 우리 편. 그게 가족이지 않을까. 얼마 전에 저희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해요. 동생에 대한 의미를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 동생은 나만 때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저는 딱 듣는 순간에 굉장히 많은 것이 함축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맨날 집에서는
내가 구박하고 때리고 못 살게 구는 동생이지만 밖에 나가서 그렇게 구박받으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내 동생을 구박할 수 없어요. 내 동생은 나만 때릴 수 있고 구박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국 그 가정은 둥지와 같은 의미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끼리 이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밖에 바람을 막아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이 안에서도 서로 상처가 되는 말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지만 밖에서 받은 상처를 이 둥지 안에서는 위로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게 바로 가정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믿음의 둥지가 되는 가정. 밖에 나가선 믿음으로 그냥 다 헐벗고 상처받고 믿음 생활한다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고 나가서 힘겹게 싸우더라도 그 모든 어려움들이 가정에 오면 믿음이 다시 회복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도 같이 예배하고 손 붙잡고 같이 기도해 줘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둥지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의 둥지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하겠지만 저는 오늘 성경 속에 한 가정을 끄집어냈습니다. 누구의 가정이냐? 아버지의 이름을 따르자면 이삭의 가정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유명한 사람의 가족들 중에 유명한 사람 한 사람을 꼬집자면 야곱이 아버지 이삭보다는 조금 더 유명하지 않을까 싶어서 야곱의 가정이라고 얘기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이삭의 가정 어떤 가정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걸 이어가는, 바로 바톤을 이어받는 두 번째 주자가 바로 이삭이었어요. 그래서 왕조 시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가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을 한번 봅시다. 그리고 나의 가정을 보고 우리가 그 안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둥지와 같은 믿음의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하면 꼭 얘기하는 에베소서 말씀들이 있어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부모에게 공경하고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고. 여러분, 이 네 가지가요, 잘 기억하세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에게 복종해야지 돼요. 이 네 가지가 혹시 온전히 실천되는 가정이 있으십니까? 제가 선물이라도 좀 드려보려고 그래요. 이 네 가지가 동시에 온전히 실현되는 가정이 있어요? 저는요, 이 네 가지를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다 보니까 이 네 가지가 다 실현되는 게 아니라 마치 시소 게임 하는 것 같아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부모에게 공경하라. 시소에 올려놓으면 어느 집은 자녀 중심의 가정이 있어요. 근데 어느 집은 또 부모 중심의 가정이 있어요.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그러잖아요. 어느 집은 아내가 목소리가 큰 가정이 있어요. 요즘은 매 맞는 남편들이 있다고 그래요. 조심하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 말이 하늘이에요. 지압이에요. 완전히 그냥 남편은 그냥 말이라면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그런 가정이 있어요. 이게 말이에요, 서로 존중하면서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행복할까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잘 안 돼요. 어느 한쪽으로 늘 기울어져 있는 것 같은 모습들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디로 기울어져 있어요? 자녀입니까? 부모입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어디로 기울어졌는지를 알고 싶으면 누가 닭다리를 먹는지 한번 보십시오. 치킨을 시켰는데 누가 닭다리를 먹고 있는지 보십시오. 거기가 중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래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정,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삭의 가정은 누구 중심일까요? 이삭의 가정이니까 이삭이 중심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목의 중심의 가정이었어요. 늘 하나님의 축복은 남자들 중심, 그리고 장자 중심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가정의 모든 중심은 어머니였습니다. 신앙적인 부분들은 특히 더 그랬어요.
그래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아버지의 몫이 아니라 어머니 몫인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의 몫이라고 얘기하니까 어머니만 너무 힘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어머니의 신앙이 유산으로 계속 물려져 가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바로 어머니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형제로서 에서와 야곱의 모습을 보면 누구의 목소리가 컸겠습니까? 에서의 목소리가 컸어요. 여러분들은 야곱이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권한을, 축복권을 샀다고 생각하니까 야곱의 목소리가 클 것 같지만 여러분, 에서는 굉장히 와일드한, 요즘 말로 얘기하면 마초맨이었어요. 굉장히 와일드한 사람이었어요. 상남자라고 하잖아요. 야곱은 굉장히 여성스러운 남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에서 중심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 가정 안에 장자의 권한이 넘어가고 평안하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가정에 사건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사건이죠. 형 에서가 배가 고파서 야곱이 끓이던 죽 한 그릇을 달라고 합니다. 자, 야곱이 원했던 건 뭐예요? 우리 친구들 알고 있죠? 야곱이 뭘 달라고 그랬어요? 장자권을 달라고 그랬어요. 형 에서는 배가 고프니까 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판다고 얘기했어요. 판다고 얘기는 했지만 그게 그런다고 팔리는 거겠습니까? 그건 팔리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은 어때요? 야곱이 형을 속여가지고 장자권을 가져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야곱이 지혜롭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장자권을 가져갔다고? 그런데 여러분, 이삭이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내려줬던 그 사건의 주동자는 야곱이 아니라는 사실 아십니까? 누구였을까요? 네, 엄마였습니다. 리브가였어요. 그럼 엄마가 첫째 아들보다 둘째 아들을 더 사랑해서 그랬을까요? 네, 단호하게 나옵니다. 둘째의 목소리가 크네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 말씀 한번 한 구절을 찾아서 읽어볼까요? 우리 창세기 26장 34절 35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앞에 화면도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도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에서가 40세에 해쪽 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문제는 여기 있었어요. 엄마인 리브가가 야곱을 그냥 사랑한 게 아니라 에서가 결혼을 했는데 누구랑 결혼했어요? 이방 여인하고 결혼한 거예요. 가나안 땅 사람하고. 그렇게 결혼하고 나니까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에게 근심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리브가가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을 내릴 것에 대한 마음을 먹는 것을 듣습니다. 어머니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 가문은, 쉽게 얘기해서 우리 가문은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약속으로 맺어진 가정이에요. 믿음의 유산이 있는 가정이에요. 자, 이 믿음의 유산을 다음 주자에게 넘겨줘야 돼요. 이삭에게까지 받았어요. 다음 주자에게 넘겨줘야 되는데 에서가 받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여인이, 에서의 와이프가, 아내가 누구예요? 이방 여인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삭은 장자에게 축복권을 내려주려고 했어요. 이건 정통성에 관련된 문제예요. 대의 명분을 따지자, 솔직한 말이지만 여러분, 이삭은 대의 명분을 따질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삭이 첫째입니까?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삭이 첫째가 아니에요. 첫째 아들,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은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에요. 우리에게 잊혀진 이름, 이스마엘이 첫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마엘은 누구의 몸에서 나왔느냐? 몸종인 하갈의 몸에서 나왔어요. 하갈은 어느 민족 사람이냐? 애굽 사람이에요. 이방 여자예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기 위해서 그들이 선택한, 어쩔 수 없이 아들을 태어나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명분하에 이스마엘이 하갈의 몸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인정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인정했으나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아들은 정통성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믿음의 정통성은 어디서 나오느냐?
장자에게 물려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에게 가는 것이 바로 정통성의 기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에서는 이미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면서 그 정통성이 상실될 위기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28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형이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냥 도망가라라는 게 아니라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야곱을 삼촌 라반의 집에 보내면서 신신당부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뭐예요? 거기에 가서 라반의 딸들 중에 아내로 맞이해라.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문제가 야곱에게 축복권이 넘어간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지 돼요. 전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느껴요. 야곱이 팥죽한 그릇으로 사기를 쳐가지고 속여서 장자권을 뺏은 게 아니라 야곱에게 장자권이 넘어간 이유는 믿음의 유산을 온전히 가져갈 수 있는 가정을 이루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가정이 바로 세워져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에서는 결국 믿음의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여지가 없었어요. 왜? 그의 아들들을 누가 양육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양육해야 되는데 다 이방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면 이방 사람들의 손에 키워진 자녀는 이방의 신을 섬길 가능성이 농후하죠. 하나님을 떠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에서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신 거예요. 자, 다급해진 에서가 야곱이 축복권을 받고 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뭔가 문제가 잘못됐다는 걸 알죠. 꼬였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에서도 노력합니다. 이 문제를 바로잡으려고. 나름 노력해요. 나름. 그래서 에서가 선택한 방법이 있어요.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28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28장 8절에서 9절. 28장 8절에서 9절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또 본즉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셋의 누인. 아멘. 자, 여러분, 에서의 노력은 이스마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딸들하고 또 결혼을 해요. 뭔가 정통성을 회복하려고 하는 노력이죠. 그런데 이건 단추가 잘못 끼워졌어요. 번지수를 쉽게 말하면 잘못 찾아갔어요. 왜? 이스마엘은 이미 정통성이 끊어진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에서에게 있어서의 실수를 만회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에게 있어서 잘못된 걸 바로잡을 때 가장 먼저 나와야 되는 게 뭐예요? 회개예요. 우리는 뭔가 바로잡으려고 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상황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지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뭔가 바로잡으려고 할 때마다 상황만 바뀌면 바로잡히는 줄 착각해요. 상황이 아무리 바뀌어도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그건 바로잡힌 게 아니에요. 에서가 취했어야 될 행동은 무엇이었을까요? 부모의 근심이 된 자신의 결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야죠. 하나님이 에서를 버리시거나 포기하신 것이 영원히 버리신 것이 아니라 에서는 충분히 만회할 기회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도 기회가 있었잖아요. 하갈의 몸에서 이스마엘이 태어났어도 아브라함에게도 기회가 있었어요. 그것처럼 에서에게도 기회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그래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져 가고 무너질 때마다 우리에게 그것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날마다 주어지고 있어요.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회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부모에게 근심이 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근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근심이 된 거예요. 근데 에서는 부모의 근심에서부터 벗어나기만 하면, 부모를 기쁘게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같이 읽었던 28장 8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하나님께서 그의 이삭이 기뻐하지 못하는 그 광경 속에 하나님의 기쁨이 사라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지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바로잡아야 될 때는 분명한 건 회개에서부터 출발하며 하나님의 근심, 부모의 근심을 이겨낼 수 있어야지 돼요. 바꿔줘야지 돼요. 그런데 에서는 여전히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육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고, 육적인 목표가 가장 먼저 우선시되고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자녀를 기쁘게 하는 게 우선이고,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게 우선이고, 부모의 평안함이 우선이고, 자녀의 평안함이 우선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되는 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우리 자녀와 부모를 기쁘게 하고 그 안에 평안이 있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면,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못하면, 여러분, 그건 회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둥지가 되기를 원해요. 그러려면 그 둥지 안에 있는 사람들의 평안함이 아니라 그 둥지를 지키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결국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면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의지하고 맡깁니다. 그리고 그가 삼촌 라반의 집에서 아내를 얻기 위해 무려 14년 자신이 원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간 그는 종살이로 삽니다. 결혼 하나 때문에. 왜? 부모의 신신당부가 있었잖아요. 꼭 그 삼촌의 딸들 중에 결혼해야 되고, 그리고 야곱은 그 안에서도 자신이 원하는 아내와 결혼하기 위해 그 힘든 세월을 견뎌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을 지키는 일이라고 그는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가정 누가 지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셔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지켜가려고 아무리 애써봐야 결국 에서의 삶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인생, 우리 가정을 지키실 거라고 믿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면 하나님은 묶여있는 모든 것들을 풀어주십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겠다고 야복강가에 와서 그 기도하며 간절히 매달렸을 때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어주셨지 않습니까? 야곱이 세월이 지나 형 에서를 만나러 올 때에 자기를 죽일 수 있겠다라는 두려움은 있었지만 에서는 절대로 야곱을 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야곱을 환대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야곱이 가져간 재물 때문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형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 때문이라고? 아니요. 그 선물 따위, 눈에 보이는 것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에서의 마음이 다 눈 녹듯이 녹아서 야곱을 환대해 줄 수 있는 마음으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묶여있는, 실타래가 아무리 묶여있는 것 같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 가정 안에 묶여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서가 선택했던 이방 여인들, 그리고 에서의 선택은 하나님이 아닌 부모의 근심만 제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육적인 마음들, 그 마음을 이제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내 부모의 기쁨을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도 부모도 아내도 남편도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어느 누군가의 중심된 가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중심된 가정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여전히 내가 육적인 것에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삽시다. 그게 나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비법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이 주님을 먼저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고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능력을 의지하고 믿는 어리석음을 행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마다 있는 어려움들의 문제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주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